사랑하는 신혼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계층 구조가 수백 년에 걸쳐서 형성이 되었는데 최상류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상층은 18%, 그리고 나머지 80%는 빈민층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런 이 라틴 아메리카 사회 속에서 새롭게 중상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이 한 세대 전만 해도 서민층을 이루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들이 이 계층 상승을 하면서도 저변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지만 그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깊은 사회적인 인식 같은 것들을 갖지 못하고 급속히 높은 계층의 그 사회적 이동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들은 정의와 변화를 위한 자연스러운 촉진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기억력이 좋지 못한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말에도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을 하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부자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금방 잊어버리고 쉽게 엘리트 계층의 가치체계를 채택하고 그리로 들어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마저도 현대 라틴 아메리카 사회 속에서 그 인디어들은 신분 상승을 시도하려고 할 때 자신들을 반대하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윌리엄 테일러 같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힘을 줘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또 어느 지역에나 이 신분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자기 자신이 처한 불우한 환경을 딛고 남들보다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기에 그들이 얻은 그 성취가 굉장히 소중하고 빛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조 시대 때 백정의 아들 박서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885년 9월 30일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원래 백정과 백정의 자식은 호족조차 부여받을 수 없는 최하층 계급이었었던 것이죠.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이름도 없고 성도 없이 그저 봉주리라고 불려졌던 그에게 뒤늦게 박서양이라고 하는 이름과 호적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세상이 좋아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가 병에 걸려 죽어갈 때 의료 선교사로 와서 고종 황제를 치료하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찾아와서 생명은 다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되어지죠. 그 은혜가 고마워서 이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을 부탁해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에비슨 선교사에게 부탁을 해서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병원 청소와 잡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이 되었는데 급여도 없이 그 일을 새벽부터 밤중까지 너무나 성실하게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정을 받고 에비슨 선교사가 그에게 글을 가르치고 재중원의 그 학교,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의대생이죠. 일기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드디어 1908년 6월 박서양은 동기생 6명과 함께
조선인 최초의 양의사가 됩니다. 그들의 졸업식이 조선의 권력자들은 물론 한양 주재 외교관들로 성황을 이루게 되었고, 백정의 아들이 거둔 대단한 성취였고 영광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진정으로 대단했던 것은 이 박서양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그 성취와 영광을 지금의 자신이 아닌 어제의 자신을 위해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신이 얻은 성취를 타인을 위해서 내어놓는 일,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얻는 일보다 내놓는 일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신분과 처지를 바꾼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드물죠. 그러나 자신이 얻은 성취를 어제의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드물죠. 그 드물고 드문 사람의 하나가 바로 박서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박서양은 아버지와 자신의 피나는 노력으로 얻은 결과를 성공한 지금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어제의 나로 살아가고 있는 불우한 동포와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던 그의 삶이 무척이나 감동적입니다. 마침내 조선에서 누리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만주의 용종으로 가서 학교를 세워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구세의원을 개업하여서 조국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만리타국으로 떠나온 사람들을 도맡아 치료했습니다. 독립군과 그들의 가족들 대부분은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조선 최고의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홍범도, 김좌진이 이끈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종군하면서 부상자를 치료했던 군을 간 그도 바로 박서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계획, 즉 하나님의 거룩한 뜻, 데스티니,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박서양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맡겨주셨어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이 박서양처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정말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그 놀라운 데스티니를 우리는 박서영처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충성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인재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높아져야 할 이유가 뭐죠? 그것은 내려와서 낮은 자를 섬기기 위한 거예요. 박서양이 바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의 뒤를 따라갔던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정말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신원 가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맡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